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을 사용하십니까? 연단된 사람을 사용하시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 만나면 쓰십니다. 또 겸손한 사람을 쓰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버리시고 겸손한 자는 택하여 쓰십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울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패하여졌고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를 쓰시죠.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까?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변화된 사람을 쓰시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발전하고 이런 것과 함께 사람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외면이 달라지는 것, 내면이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재앙입니다. 그래서 조기 성공은 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내면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만한.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특성,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어떤 그릇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불경건한 것을 얘기합니다. 문맥 따라 올라가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이단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경건하면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면 그게 경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찬양도 그런 곡이 나왔네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면 즉 불경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단, 훈련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왜 경건에 힘을 써야 되느냐? 왜 경건을 계속 연단하고 훈련해 가야 되느냐? 하지 않으면요, 경건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경건이 오늘의 경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열심히 운동을 계속 해야지 그 육체적 근육이 발달하고 힘을 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운동을 멈추는 순간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퇴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럼 다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그 습관을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면 다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건은 훈련해야 됩니다.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은혜가 말랐다, 내 마음에 은혜가 말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은혜가 마르냐면 경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 훈련이 안 되면 은혜는 사그라들고 육적인 것만 올라옵니다. 막 사람이 육적으로 바뀝니다. 육체 힘만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좀 말랐다면
내 경건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합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구별해서 교제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 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습관들을, 이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 쓰임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21세기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사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떼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자식들하고 교제할 시간도 없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삽니다. 예.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바쁩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 바쁩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분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육적인 것만 남습니다. 영적인 것은 사그라들고 육적인 것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떼면은 막 바쁘고 초조해지고 답답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딱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구별해 버리면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인 줄이 딱 잡히면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 보십시오. 세상 일 바쁘다 막 여유 없다 막 바쁘게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만 올라오니까 짜증과 조바심과 조급함과 막 이런 것만 올라오잖아요. 집에 가도 안식이 없습니다. 막 식욕질 올라오고 말이 험하게 나오고 일이 안 되니까 조바심만 생기고 걱정과 염려와 불신의 말과 이런 것만 막 나오죠. 일도 안 되는데 돌이켜보면은 일도 안 되는데 끝까지 그걸 못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딱 결단하고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찾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 나머지가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일도 안 해보고 세상 일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공부한다고 너무 바빴거든요. 특히 시험 치는 시험 주간에 경건의 시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문제 지금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딱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드리고 하면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저때 제가 최영기 목사님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연구소 생활하실 때 1년에 논문 2편을 적어내지 않으면 잘려나갑니다. 저 울산의 유니스트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 1년에 이 사이언스 잡지 같은 좋은 잡지에 실릴 만한 퀄리티 있는 논문을 한 편 적지 않으면 잘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없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합니다. 근데 되느냐 일이? 아니죠. 딱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고 드리기 시작하니까 여유가 생긴답니다. 여유가. 지혜가 오고 돕는 손길이 오고 이런 걸 한번 딱 맛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경건의 맛을 아는 거죠. 영적인 맛을 아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냥 이 맛이 들 때까지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면 일이 된다는 걸 딱 체험해야지 그 다음부터는요 육적인 것을 내려놓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육적인 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맛이 들 때까지 경건 훈련을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건한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은 말에서부터 표현됩니다. 긴장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 꼭 살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와 음란과 세속적인 말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면 정말 지금 이 영적으로 더럽혀졌다는 얘기거든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우리 말들을 살펴라고 했죠. 한 주 동안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말, 음란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 신경질과 짜증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지. 그렇다면 빨리 깨닫고 내가 경건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한번 나오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더럽히는 일을 하고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내 말이 지금 나를 더럽힐 수도 있고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를 깨끗하게 할 권세도 있고 나를 더럽게 할 권세도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소망의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세속적이고 이런 말들을 하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체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12명 중 10명은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걱정과 불평과 이런 말들을 막 불신의 말들을 내뱉어 놓았죠. 그 불신의 말 결국은 자기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온 회중을 다 더럽혀 버렸습니다. 울고 불고 거기서 완전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불신의 말이 불신의 말을 키우고 증폭시키고 결국은 마지막 그 한 발만 디디면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다 다 그냥 유리방황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선한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쏟아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되도록 훈련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 훈련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을 보면은 경건이 튀어나옵니다. 믿음의 말이 나오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참 다윗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4절 같은 경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지금 자신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여 왜 나를 갖다가 이런 삶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내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경건이 훈련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왜 안 쓰시겠습니까? 또 이 경건이 깨어지면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말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말이 공격적으로 바뀌면 집사님 지금 경건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하고 조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나가면 여유가 있거든요. 사람이 경건이 좀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경건이 좀 부족하기 시작하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말로 사람을 잡으려고 막 달려들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말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대명사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했는데 이 경건이 다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잡아 먹을 듯이
달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지 마세요, 말을 할 때. 같은 사람도 있는데 보면은 이 교회 전환팀 거실 때도 보면은 아주 온유하고 온화하게 거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러실까 싶을 만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이지 마십시오. 저 약한 사람입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유하고 온화한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경건이 끼어지면요, 음란한 말이 자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음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재미죠. 세상적 재미죠. 그래서 TV나 이런 데 보면 꼭 이런 성적인 것 다루는 코너 있고 또 그런 음담 패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희낙낙거리는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 재미가 있거든요. 우리 입술에 만약 그런 말들이 나온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말을 경건으로 훈련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열리면은, 입만 열리면 우리에게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나가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나가고 또 믿음의 격려가 나가고 소망의 말이 나가고 희망의 말이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 부도덕한 말 이런 것은 전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에서 자꾸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은혜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대화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습니까? 가십할 때 참 재밌죠. 그래서 은혜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경건이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셋째, 경건한 눈을 훈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전에 누가복음에도 이런 본문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한 눈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악한 눈, 성하지 않은 눈, 좋지 않은 눈은요, 매사를 세상적, 세속적 관점으로 보고 탐욕과 또 불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두워집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그래 보이니까 그래 보이지. 이게 딱 맞는 말이거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것이고, 불신의 관점으로 보면,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그거밖에 원망불평할 일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인생이 구별되는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맛봤죠. 모든 사람이 맛봤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모두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요, 다 보는 것이 달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의 밥이니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면 능히 취하리라 라고 말했고,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약속의 말씀으로 보았고, 이 10사람은 세속적이고 불신의 눈으로 보았죠. 자,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눈이 성한 사람들은
인생 전체가 상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10명은요. 그 나머지 부신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 유리방황하다 끝나버렸습니다. 인생 전체가 어두운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님들, 눈의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경건은 훈련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경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특별히 뭘 신경 쓰셔야 되느냐? 말 훈련을 하십시오. 경건한 말이 입 밖에 나가도록 하십시오. 또 눈 훈련을 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신다면 경건이 차츰차츰 준비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콕 집어서 쓰신다는 것을 아마 경험들 하실 것입니다.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